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읽으셨는데요. 하늘지혜, 이걸 갖다가 섭리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준행하는 지혜를 섭리지혜라고 합니다. 이 하늘지혜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지혜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와 때를 따라 사람에게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열려진 지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열려진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사회적인 여론이나 또 온갖 매체들 속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심각한 음모가 들어있고 거짓이 숨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들으면은 악을 선하다고 불의를 어렵다고 하는 상황으로 빠져요. 왜 그리 되느냐? 세상은 그리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저거 뻥튀기인데 저거 거짓인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싹 돌려가지고 나쁜 것을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잘못을 잘한 것처럼 말하고 이 말이 얼마나 선악간지 몰라요. 이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겉으로 보면 우리를 이해하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 영혼에게 사기치는 지혜예요. 내가 낸 세금을 다 닦아 쓰면서 우리한테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심을 베풀며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요. 나라가 생기고 난 후로 이처럼 큰 빚을 진 적이 없어요. 너무나 큰 빚을 져서 현재로는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나라가 큰 빚을 졌습니까? 어느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죠. IMF 오면서. 계속 지금 뭐 합니까? 그걸 좀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또 정권이 바꿔져 가고, 이제는 아주 내놓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냄비 바닥까지 구멍나게 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민은 몰라. 왜 그렇게 몰라요? 우선 오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시대 좀 고생하여도 우리 후손이 잘 돼야 될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굉장히 오늘 우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의 섭리의 뜻에 관한 지식,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그분의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적 지혜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뭐 경제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위에는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공중의 세계도 숨겨져 있으며 멸망과 죽음조차도 우리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말할 뿐이다. 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다는 철학자들에게 권력을 가졌다는 정치가들에게 거룩한 삶을 신령한 삶을 추구한다는 성자들의 눈에도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 새들의 눈에 공중의 새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려워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학식도 풍부하고 사색이 풍부해서 영감 있는 시를 쓰고 책을 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 지식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는 체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판단이 자신들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내는 지혜는 아닙니다. 지금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훌륭하고 뛰어난 학자들이고. 그래서 욥과 레벨이 비슷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욥한테 열심히 욥을 판단하고 설명하고 방법을 말하고 했는데 욥이 딱 들으니까 이들의 말이 물론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될 줄 모르겠지만은 욥이 들을 때는 이들이 참 무지한 말들을 해요. 제3자가 들을 때는 오, 말 잘한다. 오, 학식이 높다. 오, 뭐 청산유수 같네. 훌륭해. 감동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욥이 딱 들을 때 엄청난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논리를 펴면서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욥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면, 좀 세상 용어로 씁시다. 이따위로 말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한테는 아주 지혜가 전혀 없어. 평소에 그들이 알고 있던 관점과 관념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데, 지혜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판단과 입술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막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욥이 들을 때는 그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악법칙, 인과응보법칙 이런 거 있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놓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의 줄, 즉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 관념, 판단. 이거 갖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섭리를 청량할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거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부는 아는 때가 와요. 죽음과 무덤 저편에 다른 세상을 체험할 때 내 영혼이 지금은 저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까막눈이잖아요. 깜깜한 데를 더듬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언제 밤에 잘 때마다 지옥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까마귀예요. 나름대로 더듬어 갖고 이럴 것이다, 저기 저럴 것이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들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이 비밀한 역사인데 왜 비밀한 역사를 행하느냐?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통해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사망 근세죠. 세상의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온갖 지식과 유행과 온갖 것 다 만들어갖고 최상품인 전쟁 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귀가 장난질 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스크하고 이렇게 쩔쩔 매고 있잖아요. 교회에 코로나 걸린 확진자 한 사람만 나와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조심해. 어른대로고, 애들대로. 한 사람만 나와도 뭐 해야 된다고? 교회 문을 닫아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내 하나가 얼마나, 그죠? 조심해야 되는지. 요즘 계속 뜨지요. 막 교회마다 많이 뜨고 있죠. 막 대성 통과하고 먹는 거예요. 개인이 걸려서도 그렇지만은 내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물론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상가는 상가 문을 닫아야 되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음식점은 음식점 문 닫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이 점포 중에 유명한 고급 점포가 롯데마트죠. 예, 얼마나 그죠? 상품 좋은 것들 팝니까? 근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예, 안 가고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16개 점포가 이제 폐업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아우, 진짜 그 큰 점포들이 다 문 닫,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만 파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가 막 수많은 기업을 다 죽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이 코로나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생물학 연구소에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괴물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이미 드러났어요. 그 학자가 서류를 갖고 가가지고 다 공개했어요.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런데 중국에서 너 부모 죽이겠다 그러는 거야. 이제 안 들어오면은. 부모의 목소리를 들어가고, 니 빨리, 중국 들어와. 아니면 너 부모 죽이겠다. 막 이러면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뭐, 들어가도 죽는 거지, 뭐, 안 들어가도. 왜? 너무나 큰 제약, 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저들이 만들어 놓고, 저들이 가장 많이 죽지요. 저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발포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를 소련에서 백신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수많은 선진국들이 그 우리가 살래 해가지고 막 돈을 끌어놨는데 효과도 없는 거라고 지금 막 퍼지니까 막 환장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합시다. 내 혼자만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로 때가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알게 해주셔요. 지금은 왜 감춰져서? 마귀가 알면 안 되니까. 요업에게도 감추어놨잖아요. 하나님 안 가르쳐줬어요. 지금 요업을 저렇게 마귀가 하고 있는데 요업 눈에는 마귀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이 요업의 승리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요업만치 이 땅에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요업은 가보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어.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약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사를 그에게 보내줬죠. 제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알잖아. 예. 내가 답을 할까요? 여러분이 답을 할까? 내가? 나보고 답을 하고? 알아서 내가 답할게. 그게 바로 고넬로예요. 로마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고넬로 백부장이
로마도 자기에게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황제가 있고, 또 태양신도 있고, 있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성경을 보니까, 어느 종교도 이런 신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옛날에는 군인이 경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잖아. 그리고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냈어. 하루는 기도할 때 고넬료 앞에 천사가 탁 나타났어. 고넬료야, 얼마나 놀래. 평생에 천사 한번 못 만나보지 못하고, 그죠? 참,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좀 되어보자고. 범죄하면 죽을 때 누가 오는 거 알지요? 지옥 사자가 와요. 지옥 사자. 지옥 사자 중에 큰 범죄자들은요, 죽어갈 때, 예? 막 두려워하는 것은 그 영이 잡으러 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려주면서 그 영혼을 지켜주잖아. 천사가 데려갈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임종 예배라든가 이런 걸 드려주는 이유가 거기라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사단이 왔지? 사단이 왔어요. 유다서에 나오잖아. 미카엘 천사하고 모세 시체를 놓고 싸웠어.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크고 근위가 있고 강한 놈이었는지, 옛날에 미카엘 천사가 요 사단 밑에 부하였거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보다 더 근위 있는 분이 나타나 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적인 계급장이 있어요. 그게 영적 근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이등병 같은 계급장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직분도 안 받은 초신자 같은데 뱅장 같은 계급장이야. 그 하나님 그들에게 붙여주는 영권이란 말이야. 군에 있을 때 계급장이 높으면 권세도 높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군에 있을 때 대대장 했던 사람이 뭘 잘 못해가지고요, 나중에 대대장이 송충이 한 마리 달고 왔어요. 이등병이 강등돼가지고. 내용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당시는 참 그 군대가 무섭다 하는 걸 느꼈어요. 리영광급인데, 그죠? 강등돼서 뭐 하나 다 송충이에요. 영권은요,
잘못하면은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계급장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본이 잘 되어야, 기본이 잘 되어야 학생도, 그죠? 출석 잘하고 학교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상급반으로 올라가요. 맞죠? 근데 학생 시절에 기본 이하의 행동하면 진학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학도 서로 좋은 대학 가려고 야단인데. 그러면서, 나는 사회적으로 내 주권이 있다.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존재는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삶,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삶, 신앙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는 삶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사역이 끝나고 사단의 어떠한 부분을 이겨갈수록 그 비밀은 공개가 됩니다. 존귀한 가치, 비밀한 가치가 공개가 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손집사님 집에 hen찰 5억이 있다 그러면 손집사님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게 소문이 나면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사단이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법에도 감추어주고 사단을 이겨야 공개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자꾸 자랑스러워 하고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막 받고 있는데 욥은 왜 고난 받는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엄청난 죄인들은 그러는데 가장 하나님이 칭찬받는 욥은 고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죠? 막 욕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아니죠.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고난이 아팠으면 태어나지 말걸 이렇게 했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법정에서 만나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다 들었죠? 예. 근데 욥이 그런 가운데 욥이 점점 뭐 돼요? 비밀한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 때 그렇죠? 지혜도 빛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기는 고난이 깊을 때 독을 품어. 독사는 독을 품어. 아기는 니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막 독을 품는 거야. 막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욥처럼 모이는 다른 사람 저주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를 알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나중에 막 깨닫는 것이 엄청 많았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뭐 설교 듣거나 신앙생활 할 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그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손집사님처럼 아멘 아멘 잘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아, 그때 거기였구나. 할렐루야. 그때 내가 미리 알았더라고, 뭐, 식은방정 들어가지고, 그죠? 오히려 마귀짓 했겠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식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때가 돼야 그 종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장로교의 장로교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 칼빈이라는 분이죠. 칼뱅이라고 하는데 깰빙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칼빈이 훨씬 듣기 좋아요. 뭐 깰뱅 그러는 것보다도. 근데 그분의 주석이요, 장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주석을 다 썼어요. 30권의 주석이 있어요. 예. 그 글자를 키우면 60권이 나올 것 같더라고. 뭐 글이 얼마나 총총한데. 예. 그런데 읽어보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예. 그게 오늘날 여러분 보는 책처럼 글자를 키우면 몇 건 정도 된다? 60건 정도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총총하게 달달하게 썼는데도 30권이니까. 그런데 60건만 되냐? 70건도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안 쓴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왜 안 썼느냐? 그분이 왜 안 썼느냐? 그거는 때가 돼야 드러내줄 그 시기를, 그것을 칼빈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 더 존경스러워. 그런데 칼빈 말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지가 계시 받았다고 막 썼는데 보면은 오늘날 보니까 너무 털이야.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참 욥도 그죠? 미리 자기가 머리를 굴러가고 뭐 알려고 한 거 아니죠. 하나님 고난 속에 자꾸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욥 속에 지금 하나 둘 그렇죠. 예, 숨겨진 인생의 진미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내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근데요, 시간이 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 무엇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놓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망가지게 허락을 하셨는가? 그 숨은 섭리를 욥은 그렇게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쯤 되니까 욥 속에 명철은 분별하고 밝히는 게 명철이거든요. 명철이 일어나면서 참 명철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27, 26, 27, 28 욥이 명철한 말을 하기 시작하게 점점 밝아져가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아는 줄 아세요? 인생이 성공하고
지식이 더하여지고 선한 삶을 살면은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자아도 함께 커지게 돼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자아가 고집이 강해지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자기의 선한 자아와 그죠? 자기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귀함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점점 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맹철함이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가리는 자아가 고난을 통해서 처리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하늘에 안개구름, 그죠? 예, 벗겨져 가듯이, 비 온 뒤 날이 밝아져 가듯이, 예, 점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고난 당하거들랑요, 오 주여 나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 손수방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혜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지혜로 움직이지 않으면 싸움 나요. 두 분이 싸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맹철과 지혜가 있으면 안 싸우고 할 수 있는데, 싸움 나고 나면 다 손해지, 그죠? 예, 막 여러 가지 손해가요. 그러니까 싸움 날 때마다, 오, 하나님, 사단이 나를 객동시켜서 신령한 축복을 뺏어가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니 이는 그분이 땅 끝까지 살피시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혜로 접근하는 내용이에요. 섭리적인 지혜는 정말 귀하고 값진 겁니다. 고귀한 겁니다. 이 땅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모든 지식, 지혜, 기술을 아끼지 않지요. 그래서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금 캐고 막 그러잖아요. 기름도 빼내고, 강부가 은과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고생하죠. 고생합니다. 옛날 사람은 훨씬 10배, 100배로 더 많이 고생했죠. 오늘날은 뭐 차감기가 있고 뭐 드릴이 있고 막 해가지고 막 다이나마이트가 있고 그러고 막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인간의 손으로 다 했잖아. 손으로 두들겨 때려서 바위를 깨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보물을 찾아요. 보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며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큰데, 훨씬 가치 있고 귀중한데, 땅의 보물은요 영원히 못 가지잖아요. 조금 갖고 있다가 나이 끝나잖아. 예, 그거하고 술 한잔 먹고 또 난리 부리고, 그죠? 예. 또 도박하다가 난리 부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늘 지혜는 현세와 내세에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라. 그런데 세상의 보물을 찾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23절, 24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요, 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